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26절까지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자신의 투옥이,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을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예수께서 굳게 계시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되심이 확장돼 가는 것, 그런 삶을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더 확장돼 가는 삶을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중심적인 사도 바울의 내면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선다면 내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맹신자나 또는 광신자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지성과 영성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도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그리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우리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삶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과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삶이란 끝없는 수행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인생관도 있기도 하고, 또 삶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인생관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관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삶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호흡하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자녀를 기르는 이유, 내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또 눈을 감는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고백을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 그 자체이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성경, 성공, 예수가 없는 비전, 예수가 없는 실패,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는 그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참된 의미를 찾기 원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들이 2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었고, 지난 몇 주 동안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부터 빌립보서 마지막 본문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토대 위에서 어떤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행동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 토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토대를 굳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토대가 건강할수록 그 위에 건강한 삶도 세워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토대 위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쌓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토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 위에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 시대입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 건강한 믿음의 토대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건강한 믿음의 토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인생을 쌓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 토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 쌓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네 개의 절입니다. 네 개의 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네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려는 동사는 27절에 나오는 생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활하다라는 동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발음은 폴리투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원래 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폴리테스는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테스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폴리스를 기억하시죠?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라고 번역된 폴리투오마이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시민으로서 행동하다, 시민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푼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서 손색이 없이 살아야 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며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이유는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평생 군사로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은 시민권을 주면서 빌립보만이 아니라 그런 도시가 몇 군데 있었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집단 이주하여서 그 도시를 형성하도록 만든 도시인데, 이것을 식민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식민도시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식민지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식민 통치를 자연스럽게 떠올려서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원래 고대에서 식민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식민지는 민족이나 국민의 일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래 거주했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서 사회를 이룩하는 것, 그럴 때 그 사회를 식민도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 있는 착취를 위한 식민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주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는 이주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제대한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특별히 건설해서 이룬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법은 그 지역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로마였지만은 그 로마와 똑같은 법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도시가 식민 도시로서의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로마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대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고 특별한 도시에 정착하여서 비록 수도인 로마는 아니었지만 그와 똑같이 대접을 받고 그와 똑같이 그런 위치를 가지며 살아갈 때에 그 자부심이 어떠했겠습니까? 대단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와 같은, 로마에 사는 제국의 시민들과 같은 똑같은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특별한 자부심 속에 살았고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시민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대단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을 빌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주 식민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주 식민 시민과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지만은 그 땅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억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온,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우리는 간간히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와 구별돼서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배가 바다와 구별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 배는 침몰되는 것이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양을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의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설명하는 비유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방주는 큰 비와 폭풍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 큰 비와 폭풍에 그들은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방주의 모습, 그리고 이 방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활하라 라는 의미가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 더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런 그림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무엇보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 이 땅에 오셔서 호흡하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사실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호흡도 복음이요, 그분의 걸음도 복음이요, 그분의 눈물도 복음이요,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마다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설명하든 간에 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답게, 예수를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잠깐 묵상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방주의 영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방주의 영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 특징을 그 방주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방주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주는 창이 아주 높은 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방주의 높이가 30규빗 정도, 13m에서 15m 정도 아주 높았는데 그걸 3층을 만들어야 그랬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히 나오면 한 층이 한 5m 정도 되겠지요. 근데 창은 하나만 만들었는데 창은 아주 높이 29규빗 높이에 만들어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m라 본다 그러면은 13m 50 정도의 높이의 창을 쫙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창을 높이 달았어요. 이것이 방주의 모습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방주는 역청을 잘 치려야 됐습니다. 역청을 방주 바깥에 꼼꼼하게 다 치려야 되고, 또 하나 성경을 보게 되면 방주 안도 역청으로 치려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방주의 영성이 뭘까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이지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방주의 영성입니다. 또 방주는 창이 아주 높게 있다 그랬지요. 저는 아주 이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달았을까? 제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그 한번 창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창을 높이 달았을까? 이렇게 묵상되었습니다. 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 바다가 아닙니다. 밑에서 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통해서 보면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 방주의 영성은 뭡니까? 세상을 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창을 옆으로 내지 않았어요. 옆에 냈으면 바다가 다 보였겠죠.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 그러십니다. 고개를 드니까 저에 창이 있는데 그 창에서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안 보여요. 하늘을 보고 사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삽니다. 하늘을. 항상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고, 하나님이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방주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또 역청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역청을 잘 발라야 됩니다. 역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주 바깥에 역청을 꼼꼼하게 바르는 이유는 이게 방수제 역할을 합니다. 방수제. 그래서 역청을 잘 바르면 밖에 있는 바닷물이 방주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잘 막는 것이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왜 이 역청을 방주 안에서도 잘 바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위험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영적 위기는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입니다. 성도 내부의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나태함, 교회 바깥에서만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위기가 오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간교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장을 안과 밖으로 꼼꼼하게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묵상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는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방주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동사를 통해서 묵상을 더 이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동사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동사는 서다라는 동사이고 세 번째는 협력하다라는 동사인데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용된 서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게 군 용어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어 서서 늘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앞에 적군들이 강한 능력으로 달려올 때 그들은 모두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서서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방패를 들고 굳게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향하여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이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대면하여 서서 굳게 서서 방패를 들고 대적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동사입니다. 또 하나 협력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동사는 이게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는 군대를 연상시키고 하나는 운동 경기를 연상시키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팀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대적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것을 상징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어 서서 굳게 서서 한 팀으로 굳게 서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로서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성장은 관계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공동체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어 서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미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면은 다 장벽도 없어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죽했으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하나됨을 깨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아들 예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로 한 본질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된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른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거대한 복음의 은혜 아래서 머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결코 큰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름은 더 커질 것이고 같아지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크면 커질수록, 예수가 크신 분이 크면 크신 분이 되실수록 서로의 차이는 여러분 사소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경 사소한 것입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 되면 그런 건 사소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사소한 것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면은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시 여겨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시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굳게 서서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 되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내용은 네 번째 동사,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겠는데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느낌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 아주 강한 말을 타고 지금 전쟁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달리는 말이, 전쟁에서 막 달려나가야 될 말이 갑자기 큰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거나 강한 적군을 만났을 때 이 말이 달려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머뭇거리며 움츠러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하다는 말로 번역된 동사입니다. 적진을 달려야 될 말이 참 큰 장벽을 만나거나 강한 용사를, 대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동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들의 공격에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덧붙여 뭐라고 더합니까?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공격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다. 이 말씀까지 덧붙여서 다가오는 고난에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필연적으로 대가 지불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주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며 명확하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글을 보냈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어쩌면은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경계하고 그 정체를 돌아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핍박이라 그러면은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뭐가 그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애써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려놔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없다면, 그 이름 때문에 애쓰는 것이 없다면,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민망하지만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길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을 믿는 축복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는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애쓰는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내려놓는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억울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자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억울한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주 앞에 가지고 가는 순간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특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를 맞이하면서 사업하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든 간에 주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와 관계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부족하며 우리 연약함, 우리 욕심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묵상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어깨와 어깨를 맞대면하고 서고 굳게 서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연총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말씀, 여러분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아니면 또 감사하게 하고, 아니면 새롭게 깨닫게 한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장에, 내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람 같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거룩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달려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